1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신년주일은 교회 절기로 주현절이라고 예수님께서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주현절 또는 공현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주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한 절기로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왔다. 이 의미는 그냥 가고 오는 세대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신년주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부터 국가 전체가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관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암울한 소식도 들려오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통령으로 인한 계엄령 선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란에 빠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읽은 본문 그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다 위에서 뭐가 걸어오는 겁니다.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뱃사람들은 유령을 보면 배가 뒤집혀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은 가운데 유령이 오는가 보다, 침몰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인 혼란, 개인적인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새해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오늘날의 국가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해를 걸어 나갈 때마다 우리는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의 요소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나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칠흑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담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무서워하는 것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주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명령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 제자 중 베드로 혼자만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걸 창조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주님 걸어오십니까?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창조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셨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베드로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는 바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희한할 정도로 육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우리도 구원을 구하는 이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요를 구하는 이에게 풍요를 주시고 병고침을 구하는 이에게 치료를 주시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해주세요. 주님이시라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믿음이 우리의 새해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상외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생각하지 않냐고, 고민하지 않고 주일날만 하나님 찾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책 제목을 보니까 주일은 성일, 평일은 죄일, 이렇게 된 책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는 평일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순회 선교사입니다. 아주 오랜 날 동안 순회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참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만,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열심을 따라 내 의를 가지고 일해온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전도할 때 계획했습니다. 열심을 품었습니다. 선교했습니다만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다스리며 살아온 겁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결정하니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살았고, 의외로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 내 계획이었어요. 다 내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전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건 좋은데 그건 내 비전이지 주님의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비전이었고 내 성공을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비전이었지, 주님이 원하는 비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 영광, 사람에게 받는 박수, 그걸 생각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여기 순회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지 않았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선교사만 그런 고백을 할까요?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권사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살아왔느냐,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 의논을 해 봤습니까? 그것 없이 살아왔다. 그거는 다 내 계획이었고
내 의지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도 걸어나가죠. 과감하게 주님 계시기에, 주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선언하며 나간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자격증을 맨 처음에 받고 나서 운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운전을 오랜 동안 하다가 또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러시아에서 운전하다가 또 다시 서울에 왔을 때 이 운전이라는 게 이게 늘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운전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갔느냐? 88도를 타고 김포까지 가시다. 그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무섭다고 운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장롱면허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보시기를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봐야 믿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가운데 물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지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무리를 걸었지만 문제가 바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바람일 수도 있고 삶의 바람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물 위를 걷는 중에 바람이 일어났다. 믿음의 세계가 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방언을 받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늘 천국과 같은 삶은 아닙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그 깊은 영적인 체험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그 좋던 믿음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큰 믿음, 간증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큰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풍랑이를 걸어오셨을까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의 믿음을 보십니다. 걸어오라 할 때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왔으면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중간에 바람 보지 말고
어려운 거 보지 말고 나를 믿고 걸어왔으면 끝까지 믿고 걸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는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의식하는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인생의 풍랑을 당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의 시험은 죽을 때까지 됩니다. 오늘 잘 일이 풀리다가 내일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깨어있어라. 베드로도 깨어있어라.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깨어있어라. 신앙생활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험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큰 믿음의 세계로, 큰 바다의 세계로 나아가느냐,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멈칫하면서 주저하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또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느냐. 이것이 10년 후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아주 중요한 가나안 정탐꾼 훈련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모세에게 저항하고 이러한 저항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가나안 정탐 사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수많은 굴곡에 쌓여서 살아가는데 가나안 정탐 사건처럼 결정적인 사건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신앙은 풍지박산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근심하며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10명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이게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장대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도 걸르는 기적도 보고 물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봤건만 이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훈련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한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10명과 2명의 차이가 어디에 왔습니까? 10명은 세상을 봤고 2명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거는 12명의 이야기에 국한됐을까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10명이 되면 안 됩니다. 2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불리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번 일은 어렵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이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성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어 나가는 사람, 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문제 만들어내고 날마다 어려운 얘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하고, 한국 땅에 확장하고, 러시아 땅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좁은 문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복음은 넓게 열려졌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저는 평생 제자 훈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교에서도 가르쳐봤습니다. 제자 훈련이 되지 않냐면서,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게 안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학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교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교회,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합니까? 왜 화평하지 않습니까? 왜 화평합니까? 믿음으로 탄탄히 세워놓으면 왜 화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단계의 신앙을 거쳐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론적 신앙입니다. 정탐꾼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성적인 거죠.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조도 믿지 못하고 구원도 믿지 못하고 늘 질문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작은 이성을 가지고 늘 질문만 하는 사람들은 이론도 믿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도 믿지 못합니다. 무리를 걸으라 하는 것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건 다 생각의 차원입니다. 환경을 봅니다. 불가능한 상황,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 메뚜기 같아 보이는 것, 이 전부 다 뭡니까? 생각입니다.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2단계로 가겠습니까? 1단계에서 그냥 망하고 마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랐던 백성들처럼 믿지 못하니 너희의 믿음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 그는 이론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걸으라 하면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은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 무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만 걸어봤어요. 이론적으로 주님은 나를 걷게 하실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도전했고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단계는 실천편입니다. 자, 생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정탐의 차원이 아니라 맞부딪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싸우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들은 전쟁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니까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닿는 순간 갈라졌고 여기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적인 겁니다.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천적인 면에 들어갈 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정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들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천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뚜벅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정복할 수밖에 없다. 어떤 환경이라도 그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실천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천적인 신앙에서도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실천적 신앙을 실천해 나갈 때 물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냐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냐고, 바람이 보인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걷지? 내가 걷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 닦는 줄 생각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도 닦는 거 아닙니다. 도를 닦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엔 그거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 놓치면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신앙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완성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루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제가 러시아에서 배운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절이라도 있습니다. 한 장이라도 있습니다.
하루의 삶의 출발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형식이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매일 매일이어야 됩니다. 호흡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1년 잘 믿었으니까 한 달 쉬고 믿어야지. 신앙생활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의지하느냐, 여기에 내 인생의 전체가 달려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 내 삶과 우리 교회가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축복받을 것을 믿고 정복될 것을 믿고 교회가 재건될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다. 올 한 해를 하나님 덮으자. 하나님, 난 올 한 해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이 교회가 재건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왜?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데,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삶에 유익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무거운 짐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으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1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혼자의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한 해인데,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금년 한 해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풍랑이 위협할지라도 믿음의 구명대를 입고서라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킬 것 같은 풍랑이 오히려 저를 떠받들게 하시고 넘어뜨릴 것 같은 거센 바람이 오히려 저를 이끌게 하옵소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신 당신이 바로 저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바람에 좌우되지 말고 따라와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만 우리는 그 순교당한 장면만 보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공은 스데반이 성공한 자예요. 왜? 하나님 붙잡고 산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눈으로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외적으로 뭔가 자꾸 좋아져야 되고, 여러분 그러려면 저 무당을 찾아가세요. 무당에 가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졸라대지만 어른이 된다면 나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도 결정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베드로였고 그게 바울이었고 그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왜 그들과 우리를 멀리 두는 겁니까? 우리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람, 사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바뀌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름을 바꿔주니까 사라가 아브람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애아빠, 애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라고 부를 때 애엄마, 애엄마 부르는 거예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라가 얼마나 애를 갖고 싶어 했으면 저 지경에까지 이르렀나. 애 아빠라고 부르네. 아브라함은 부인을 보고 애엄마라고 부르네. 얼마나 애를 갖고 싶었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니까.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나아갔을 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용기가 없어서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숨을 때 자기 먹을 양식만 챙겨가지고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요. 그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겁쟁이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용사가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뭘로 봅니까? 메뚜기 같다고 봅니까?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봅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줍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낮춰보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날마다 낭망하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살아만 가는,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됩니다. 새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질러 할까요? 아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아멘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몸짓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왜 사라라 그랬어요? 왜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단순한 긍정의 사고가 아니에요. 단순한 적극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기,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걸 받아들여야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 현실로 우리에게 진행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완료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진행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며 나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말씀이에요. 새해 말씀을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신기하게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내내 쭉 읽는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 나를 때려요. 어느 날 나를 때려요. 한 번일 수도 있고 10번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나를 때려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야 돼요. 읽는 중에 내 삶의 실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주는 거예요. 오거스틴이 탕자로 살 때 허랑방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그를 때린 거예요. 루터가 구원에 대한 고민에 빠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되고, 그래서 성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잠재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핸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